지난 월요일부터 새벽마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요셉에 대한 말씀을 제가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살고 말씀으로 달려가며 복음 증거하다가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다면, 아마 여러분이 전과범이 되었다면 과연 몇 사람이나 예수 믿겠는가? 요셉이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된 나이가 30살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에 다른 사람이 아닌 같은 핏줄인 형제들을 위해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자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열심히 일해서 한 집에 가서 종으로 됐지만 주인장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기 여자 외에는 다 맡긴 가운데 그 여인의 범죄에 따르지 않으려고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변함이 없는 부분이에요. 빈사합시다. 좀 삐치지 맙시다. 크게 해요. 좀 삐치지 맙시다. 오늘 아침에 제가 원고를 이렇게 하면서 참 기쁠 때도 많지만 지난주에 너무너무 슬퍼요. 왜냐하면 우리 교우들이 한 분 합니다. 다시 저 서울의 CF버스 터미널에 가서 구두를 다시 닦아야 될 것인가.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 옆에 인사합시다. 말 좀 잘 들읍시다. 제가 여러분 이 강단에서 제 욕심을 채웠다면은 여러분 뺨을 때리십시오. 지금까지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신학교 와서 목사 된 거 아니고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안 해본 것이 없는 이 목사, 가장 가슴 아픈 부분들. 우리 가족들이 한 번 한번 떠날 때 참 좋은 일이지만은 눈물을 흘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던 부분들. 33년 세월 가운데 한 주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루에 2분의 장례를 치른다는 거. 처음 있었던 거. 한 주간에 3분의 장례를 치러서 우리 교회에서. 어떨 땐 그 한 주간 아니지 않습니까? 개업 예배, 결혼식, 장례식, 돌예배. 그걸 얼마나 막 왔다 갔다 하면서요. 나도 이상한 부분인데. 다시 인사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직 감사하라. 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무리 억울한 일 당하고 아무리 내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절대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감사에는 축복이 있지만 불평과 온명과 우리 삶 가운데 말씀 떠나면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참 좋은 사업입니까? 그럼 후대들에게 남겨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후대 남겨줘야죠. 여러분 직업과 여러분의 사업이 좋지 않으면 빨리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삶 가운데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뭘 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산다면은 하나님 날과 내 날을 정확히 지키지 않으면 절대 복 못 받습니다. 하나님과 내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잘된 것 같지만 다 말아먹게 돼 있어요. 왜 그럽니까? 내가 33년을 여러분을 겪어보면서 그걸 느낀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는데 남은 여생 고생하지 않고 이제 삶을 좀 업그레이드하는 거죠. 옛날에 하루에 한 끼니도 제대로 먹지 못할 그런 때를 생각하지 말고 내 삶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신앙상으로도 업그레이드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참 주일날 나오시고 좀 소중한데 평일날 기도하는 그 모습 보고 평일날 교회를 돌아보는 그런 모습들 보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제2의 김윤영 장로님이 우리 교회 많이
들어오랍니다. 아니 새벽기는 그만두고 공적 예배도 멀리 갔더니 저는 오늘 감사는 뭡니까?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감사는 뭔가? 축하한다는 뜻입니다. 감사는 뭔가?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감사는 뭔가? 은혜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답하는 부분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렇죠. 여러분 똑같은 음식이야. 목사님하고 우리 장로님들 다 연로하신 분 얼마나 소중해요. 목사님을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오는데 뭐 별거 대접하고 하지 마십시오. 조금 있으면 다 똑같이 다 밖에 다 먹을 거야. 여러분 항상 무진연히 감사하고 이 안에 불패하게 되면요 그 음식은 의미가 없는 부분이에요. 의미가 없는 부분.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9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행함으로 감사할 것인가. 성경 분명히 제시하면서 여러분 이제는 33년 동안 신앙생활 했으면 그 정도 했으면 이제 달라 하지 말고 아버지 제가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아름이가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문자 내용은 뭐냐면 목사님 추석 명절에 가서 정중하게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마침 연휴가 껴가서 교회에서 일본 선교역을 갑니다. 그래서 못 내려갑니다. 그렇게 문자를 넣어주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야. 벌써 다 커가지고 오늘 아빠를 잠깐 만나보니까 다 컸대요. 또 다음 주도 미국에 또 간다고 하는데 연수 받으래요. 여러분요 잊지 마십시오. 내가 꿈꾼 대로 다 되기 때문에 요셉이 꿈꾼 대로 다 된 부분이에요. 요셉이 형들의 꿈 얘기 보니까 당신들의 벼시작들이 나를 향해 잘한다는 말을 했는데 그때 얼마나 미워한지 몰라요. 그런데 애굽에 들어가서 총리가 됐을 때 그들이 양식이 떨어서 와 뭡니까? 동상 앞에 다 고개를 숙였던 부분. 성경의 말씀은 앤류 같고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이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도 예수를 그럭저럭 믿으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잠깐이면 주님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내가 감사해야 되는가? 왜 내가 감사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전능자 주님이 날마다 승리케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악한 영에 저버렸으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데 사탄에 싸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심으로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어떤 어려운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한가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더면 뭐했을까? 만약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여러분 송 목사 뭐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림을 그릴 것 같아요. 그림을. 저도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하고 싶은 게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림 그릴 때 예쁘게 생각했던 그림도 그려보고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도 그림도 그려보고. 그런데 그 그림을 그리는데 형상이 아니라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작가들이 그린 그림과 보세요. 애들 장난하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 작가의 숨결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남농이 쓴 소나무 그림을 보니까 나도 그러겠는데 그 작가가 추상하고 있는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저도 아마 그림쟁이 될 텐데 판매하는 그림쟁이가 그림을 그리고 싶은 부분인데 하나님이 의사보다 더 훌륭한
영을 고치는 의사로 세워진다 할 때 우리 가정과 가문의 영광이에요. 이번 주간에 세일 리더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나눈 가운데 여러분의 가문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가문의 제일 훌륭한 사람이 누군가? 송기용 목사. 왜냐하면은 내 6대 할아버지가 목사가 되고 목사가 없었어요. 이게. 우리 지금 족보로 보니까 나보다 훌륭한 목사가 없는 것 같아 보니까요. 아멘도 안 하죠.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안 받아 이게. 한번 생각해봐요. 의사, 박사, 뭐 별 사람 다 많았지만은 영을 고치는, 영과 육을 고치는, 아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신 분이 송 목사보다 더 훌륭한 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가문, 송씨 가문에 송기옥이라는 사람이 아주 훌륭하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해줘요. 그런데 역사책에 한 분이 계셔. 우리 한국 역사분 송시열 씨가 있을 때 그런 왕 밑에서 정말 요새 말하면 장관처럼 일을 잘 하신 역사책에 나와 있다는 게 말이에요. 그분 역사책에 나왔다고 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이 이렇게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목사님이 배출되고 장로님이 배출되고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 자녀가 배출된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사울이란 청년이 바울로 이름이 바꿔져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삶을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직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어제 그제 같기도 해요. 어제 같기도 해요. 우리 교회의 관리자 양태주 집사님은 우리 교회를 안 나오지만 관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쁜 티를 입고 들어와서요. 아이고 집사님이 아주 예쁘게 보이네. 이렇게 참 별일 없습니다. 목사님 좀 내가 몸이 아파서 나왔다. 그러냐고. 절대 아프지 말고 내가 은퇴할 때까지 살아 계셔가지고 좀 잘 좀 보라는 거예요. 나 나이 많아요. 그래서 아니 나이 많더라도 죽지 말고 좀 나 은퇴하면서 살아가지고 좀 우리 교회 좀 잘 좀 가려라니까 막 웃어요. 그리고 내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좀 잘 믿자고. 뭐가 삐쳤는지 교회를 안 나가고 지금도 있어요. 그게. 참 예수 삐친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인사합시다. 삐치지 맙시다. 삐치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 계시고 나를 충성되게 직분을 맡기시고 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영과 육은 또 책임지만 하늘의 모든 보화를 우리에게 맡겨준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믿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울이란 청년이 다메섹에서 변화를 받았다는 그 내용이 뭡니까? 그냥 변화받은 게 아니에요. 다메섹으로 지나서 그 크리스찬들이 많고 예수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을 묶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처형시키려고 가다가 그런 사건이 다갔는데 바울이 되기까지는 철저한 회심,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개 역사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눈뜬 장님이 되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걷지도 못했어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꼼짝 못한 거죠. 인생 삶 가운데 장가도 다 포기해버리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영광 돌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알아줬습니까? 예수님이 알아준 것이죠. 누가 나를 알아준다니까? 예수님이 알아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보면 말씀입니다. 나를 믿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나에게 직분 주시면서 감사하면서 남은 여생 다 충성을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을 산다면 절대 흔들리서는 안 됩니다. 어떤 환란이 바로 흔들리고, 요셉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스데반 평신도 집사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바람 불어도 막 성경 나에게 고난과 역경을 준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더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과 나는 예수 피로 한 가족입니다. 아멘. 아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그 성도님이신데 꼭 한 번씩 나오신 오늘 회일차를 타고 가세요. 저게 저한테 커피를 있어서 올라오면서 커피 드시라니까 목사님 떡 하나만 주면 좋아요. 그래서 떡은 예배 드리고 다 드릴 테니까 이거 드시라. 세상 땅 간질라 하나님 말씀의 떡이 얼마나 소중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는 주의 일에 반해라. 주의 일에 반하는 거예요. 배들밤 기도회 팀들을 지금 모집하고 또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듣는 치 많은 줄 알더라 보니까요. 기도하는 자는 승리하고 좋은 열매래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망하게 됐습니다. 예, 하나님과 공유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 내 경험 철학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것만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다 붙잡아줍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를 배치해서 악한 것들이 임하지 않도록. 아멘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는 시간과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저는 저희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앞으로 태어나면 무엇하겠느냐? 앞으로 태어나도 목사가 돼야죠.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취미 생활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겠지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 내가 다시 태어나도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하나님 자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할 때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뭡니까? 찬양이라니까요. 감사의 가장 큰 표현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이게. 감사의 가장 큰 표현이 뭡니까? 내 입술로 늘 신앙을 고백하며 내 인생 삶 가운데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 그거 뭔지 아십니까? 물질이죠. 물질이에요. 80이 넘으면은 행동 반경이 매우 흐려진답니다. 그렇다 여기 있는 분 다 흐려진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평균적으로 볼 때요. 나 좀 봐요. 그래서 여러분 70에서 84에 그때 돈을 다 못 쓰면은 돈 때문에 자식들이 싸운답니다. 나 좀 보라니까 나 좀 봐. 70부터 80까지 돈을 안 쓰면은 그 남겨놓으면은 비행기도 못 타고 절차 다 못 타 어디에. 그러니까 그 돈 때문에 얘들이 싸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싸우지 않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다니까요. 재산의 반을 딱 잘라가지고 이거는 너희들께 나눠갔는데 무슨 쓰시고 이 반은 하나님께 딱 드리는 거예요. 아멘 좀 해요. 아니 지금 현재 김윤영 장로님 가정이 왜 교회를 애착까지 갔습니까? 가정에서 처음 시작해서 여기에 눈물, 사랑, 그 다음에 육신의 모든 삶, 물질 다 쏟아붓기 때문에 대의를 이어가면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의 재산을 한번 여기 딱 들어봐봐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명절 때 온다니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지만 우리 어머니가 모았던 재산을 하나님 교회를 드린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부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헛한 것 하지 마십시오. 자선단체 의미가 없잖아요. 부활도 없고 소망도 없는데.
내 생애 가운데 우리 후손들이 흩어지지 않고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산다면 나의 삶에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겠냐만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입으로 신한 것은 그대로 된다 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때마다 나타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노쇠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존귀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부욕해 된다는 부분이요. 제가 제자울 마지막 말면은 매주마다 감사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감사해야 하는 일이 끊기지 않는다. 내가 유심히 메일을 들어가서요, 교회 모든 헌금상이 다 메일이 올라 있습니다. 쭉 보면서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근데 내 서랍에 하나 그걸 지금도 있어. 내가 놔뒀는데, 제가 85년 7월 5일날 부임했더니 지금 은퇴하신 우리 김운기 장로님이 친필로 쓴 작정했던 것이 명단이 쭉 써 있어요. 그 명단이 이제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 명단이 뭐냐면요, 작정하고 헌금을 드지 않는 분을 안 써줬어요. 내가 어떡하는 거야, 엄마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떠났는지 누구는 잘 모르겠어요. 잊지 마십시오. 사람과도 약속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생각 봐요. 내가 그 볼 때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우선돌이. 내가 세례받고 내가 충성한 이 교회가 아버지께서 다시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목포 영락교회.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파수하면서 달려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 많은 건 육신적 때문에 상처받고 하지 말고요, 말씀의 신앙 노릇을 쭉 함께 달려갈 때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해준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요나같이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요새처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로 와가지고 뭐였습니까? 목뱀을 당했어요. 목 자르는 게. 근데 그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왕의 휴양소야. 여름날에 휴양소인데 가서 올라가서 보니까요, 나무 한 그루, 풀 한 푸기 없는 그런 사막 같은 데다가 쭉 해놓고 그 앞에가 홍해 바다가, 홍해강, 홍해 바다, 거기 보이는 거 한마디로. 저기 보면서 삶을 즐기다가 세례 요한을 불러다가 목뱀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험악한 세월보다 더 험악한 세월이 지금 시간대예요. 믿는 자를 유혹할 뿐만 아니라 송두리째 교회를 뺏어가는 악한 영들이 지금 정말 눈을 뜬 게 아니라 완전히 살기 등등하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이 강단 기도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신천지나 이단에게 나타나봐요. 다 들어있어 봅니다. 왜냐하면 명단이 우리 교회 파트는 나한테 안 보내주더라고요. 나는 축각하라고 해야 되죠. 옆 인사합시다. 신천지 아닙니까? 기분 나쁘지 뭐. 다시 한번 손 한번 줘. 신천지 아닙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지 뭘 우중충해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응? 참말로. 목사님과 신천지가 있고, 장로님도 사모님도, 대전 중학교에는 그 담임 목사 사모님이 또 이단이야 신천지여가지고 이게 작살나고짜리 아니 작살나가지고 목사 쫓기라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 강주 뭡니까? 동명교는 여전사고도 신천지였거든요. 다 신사예요. 신천지 아닙니까? 아니면 아니라 크게요. 아닙니다 해봐요. 우리 교회까지 들어왔다 신천지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가정은 말씀 중심으로, 우리 가정은 교회 중심으로, 우리 가정은 목사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건강한 교회를 세우겠다는 의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근본 이 추석 명절에 온 식구들 모여서 감사 예배 드릴 때
어린 신령부터 온 가족이 은혜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큰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임할 줄 믿습니다.